네, 한마음교회 만나모임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잘잘법이라는 기독교 채널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신앙 생활에 대한 고민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시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지혜들을 나누고 또 권면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소그룹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만나 모임 또 소그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요. 오늘 주제가 소그룹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 잘잘법 영상이 이와 관련된 주제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는데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지치다 보니 주일 예배 후에 공동체 모임까지 한다는 것이 제게는 부담입니다. 몇 번 참석해 보니 많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모임 꼭 필요한 걸까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이제 만남 모임을 다시 할 거고 또 주일에 할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방송된 영상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걸 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여기 사연을 접수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설마 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 고민이 이 소그룹에 대한 고민이 이 교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는 소그룹에 참석해 보니 어색하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색하기만 하다면 다행이죠. 소그룹에 가보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또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가끔씩은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평소에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은 소그룹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소그룹 시간에 남을 험담하고 자기 자랑에만 바쁜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다라는 고백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소그룹에 있다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초신자가 있죠. 초신자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초신자 그러면 뭐 초사이어인 이래서 아주 신자 중에서도 더 막 믿음이 좋은 그런 거 아니고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초신자인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교회 멤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도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차라리 소그룹에 안 갔으면 교회 안 떠났을 건데 괜히 소그룹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평생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인데 달라스의 어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았는데 왜 안 나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길더라. 2시간씩 3시간씩 모여서 하는데 또 매주 했던 얘기 또 하고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 또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힘들어서 이제 소그룹에 안 가게 되더라. 그런데 어색해지고 관계가 좀 애매해져서 교회까지 안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왜 굳이 왜 그걸 왜 하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죠. 그게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앞구절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한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인데, 우리도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죠, 함께.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한 아버지로 섬기며 함께 그분께 나아간다는 거죠.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명절을 온전히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아버지 어머니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따로 살다가도 이제 물론 이제 아들들과 딸들의 입장이 달라서 또 같은 시간에 부모님을 방문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형제들이 또는 자매들이 한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맞춰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께 나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1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속. 저는 이 말은 성경에서만 봤거든요. 권속.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죠. 영어 성경에서는 household,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family,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일하죠. 한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원도 아버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입양된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맏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거, 자매로 여겨주신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네, 그냥 예수님 우리 오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너무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한 단계 더 가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 교회가 신학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뭐 오빠, 형님이 아니고요,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마음교회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만으로는 하나님의 공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으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는 각자가 예배하고 각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데, 이 교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수적이에요.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연결된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족과는 또 달라요.
인간적으로는 덜 친할 수 있어요. 서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족들로는 명절에도 모이죠. 근데 우리는 명절에 안 모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곧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소그룹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된 작은 모임. 여기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영적인 가족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간다면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은 수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라는 말도 중요해요. 물론 자연스러운 교제 모임 그리고 식사 모임에서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좀 친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이대라든지 자녀의 나이대라든지 사시는 곳이 비슷하다든지 또 평일에 모여서 아니면 교회에서 더 가깝게 지내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교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성향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교제에서 소외된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뭐 의도적으로 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교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소그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파리가 이렇게 그리고 초대교회 각 가정에서의 일어났던 친밀한 교제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본격적인 소그룹 운동은 17세기 경건주의 소그룹 운동입니다. 17세기 되어서 소그룹이 제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렇게 교제 잘했지만 그 죽어 있다가 이 17세기 경건주의 소그룹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필립 제이콥 스페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필립 제이콥 스페너는 당시에 교회 형식주의를 비판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종교 생활하러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린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사실 그 당시 교리가 굉장히 강조가 됐거든요. 성경 말씀을 강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스페너 목사님이 이러한 흐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 머리로서 아는 게 그대로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과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경건의 모임을 가져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숫자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소그룹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은 함께 성경을 읽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들도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창했던 모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머리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고 경험된 말씀을 나눌 때 서로의 결단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되고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교단은 다르지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소그룹을 강조했어요. 사실 이분도 경건주의 소그룹 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웨슬리는 이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감리교 가보신 분들은 속회 있지 않습니까? 구역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더 작은 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속회는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10명에서 1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또 반회는 밴드라고 해요. 밴드. 그리고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한 적은 수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들의 공동 목표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감리교가 지금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웨슬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소그룹 필요하다, 속회 필요하다, 반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서로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물론 가지고 계신 성격에 따라서 나는 밥 먹으면서도 신앙 얘기 할 수 있어, 나는 뭐 전화로도 그런 얘기 잘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또 일반적인 한국 사람의 성격으로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부부 간에도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만나 모임에서는, 소그룹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건주의 소그룹과 이 감리교 웨슬리의 소그룹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읽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이 소그룹은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많이 유익합니다. 그 유익이 참 많아요. 한국의 소그룹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김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소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가 같은 문제로 갈등하거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동지의식을 갖게 된다. 누군가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동지의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 저 사람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겪는 문제와 결이 다르고 그 분야가 다를 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재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그거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 건강 문제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또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그룹을 하게 되면 문제 없는 사람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소그룹에서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만 고난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신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내 문제만이 아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고난의 동지, 신앙의 동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해보자라는 힘이 생깁니다. 소그룹에서 이러한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와 그러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사실 상당 부분 지금 소그룹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거나 예전에 소그룹을 통해서 한번 맺어졌던 영적인 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교제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교제라고 그냥 다 같은 교제가 아니죠. 진정한 교제, 영적인 교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 영적인 교제를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교제는 사실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냥 뭐 식사 교제하고, 사실 교제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약간의 서로의 어떠한 영역을 인정하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서로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 자녀만큼의 책임감은 아닐 수 있지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죠. 이상한 길로 가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하게 되고
꿀밤이라도 주게 되고 어떻게든 나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감을 누리기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요. 서로에게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돌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격려합니다. 신앙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조언이나 쓴소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만나면 첫 만남 때부터 쓴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조금 더 이제 관계가 쌓이고 친밀함이 쌓이고 영적인 돌봄 관계가 서로 형성될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그 소그룹 안에서 또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할 수도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유익하고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소그룹은 다들 아시겠지만 만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 한 절반 이상은 이 만나를 구약에서 나오는 만나,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서의 만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허정수 목사님께서 만드신 이름인데 이 만나는 만남과 나눔의 줄임말입니다. 너무 좋죠. 만남과 나눔의 줄임말이에요. 만남 그리고 나눔. 일단은 만나야 돼요. 일단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만나기 싫어도 부모님들이 야 그래 너희 사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일단 모여. 그러면 싫어도 사실 만나야죠. 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일단은 만날 때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남이라는 그런 거죠.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죄성을 절감하고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두 글자로 하면 회복 또는 부흥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은 만나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고요. 함께 연약함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특히 소그룹으로 만나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도 만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났죠. 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빛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예배로 우리가 만나면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의 연약함도 드러나지 않고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거리가 일단 있으니까요.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여기서 굳이 우리의 가면을 벗을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면 사회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 일단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담이 되는 거죠. 나의 약점들을 노출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누구랑 같은 만나가 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실 아직 만나 안 정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10월 달부터 있는데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만나고 오래 한 만나가 너무 많더라고요. 5년씩 한 만나도 있고 7년씩 8년씩 한 만나도 있고 완전히 썩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이번에 만나 섬김일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페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많이 보셔요. 근데 아직 저는 정하지 않았고요. 이제 만나 섬김이들과 같이 정할 겁니다. 제가 왜 그 비난을 혼자 다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좀 그래도 나와 맞는 사람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편안하게. 근데 그런 만나는 없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만나를 바라보면요. 만나는 일단 만나야 되는 건데 인간의 죄성을 다시 깨닫고 절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시 겸손해지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내가 알게 모르게 예배만 드리면서 예배의 은혜를 또 나누고 누리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해지신 부분이 있다면 만남을 통해서 아직 내가 멀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계속 따라해 주세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네, 이 마음으로 만나시면 오히려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부담은 되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한번 깨져야 돼요. 한번 내가 깨어져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또 이게 전부는 아니죠.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잘 넘어서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들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경험들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만나야 돼요. 만남은 만나는 만남과 나눔의 줄임말인데요. 또 나눔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한마음교회 꽃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한마음교회 꽃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나눔이 한마음교회 꽃이고요, 소그룹의 꽃입니다. 만나의 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 모임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삶을 나눌 거예요. 나눌 때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살아내야지 하는 것과 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그 말씀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더 잘 기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의 고백이 나갈 때, 그 결단의 고백이 나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 나눔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게 나눔의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저 사람들의 나눔이 나에게 도전이 돼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요. 은혜가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서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과 나눔, 이것이 만나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만나 모임의 엔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만나 모임의 철학과도 같은데요, 우리 한두 달 전에 나눴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과에 관계없이 열매에 관계없이 힘썼던 본질 또는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떼다라는 게 오늘날의 주의 만찬과도 같은 의식이 아니라 식사 교제거든요. 다 교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미적으로도 겹치고 헬라어 문법적으로도 교제하고 동격, 반점, 엔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며 이제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제 그리고 기도.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썼어요.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영적인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영적인 엔진을 잘 돌릴 때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났죠.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더 친밀한 교제와 식탁 교제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더 찬미하게 됐고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됐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엔진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우리 만나 모임의 엔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조금 더 나눌 텐데요, 만나의 엔진 세 가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번 우리 만나의 세 가지 컨셉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이끄는 만나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만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말씀이 그 모임을 이끌어야 돼요. 말씀이 그 모임을 이끌지 않으면 그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 만나를 이끌어야 된다는 말은 동시에 만나 성김이가 그 만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아요.
물론 만나 섬김이가 만나 인원들을 구성원들을 섬기고 이끌죠. 소그룹 리더입니다. 만나 섬김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섬김이가 그 만나를 이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만나 섬김이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만나 섬김이도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 지쳐요. 아무도 섬김이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만나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소그룹을 할 때 시간도 없는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던 일들, 삶을 나누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말씀만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시간이 없어서 안 하더라도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힘이 있어요. 삶을 나누면 그 사람의 성숙된 인격이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될 수는 있지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처음에는 말씀이 없어도 서로 친해지고 우리가 이제 더 잘 될 것 같고 관계가 좋아져요.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좀 이바지하고 좋은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다 의도는 다 좋은데 말씀이 없이 그렇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지쳐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관계 갈등이 생기겠죠. 그때 말씀으로 쌓아놓은 게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데 그냥 교제만으로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 그렇게 그 관계가 형성된다면 거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멀어지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그 모임이 흐지부지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야 돼요. 두 번째 컨셉은 서로 기도하는 만남입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컨셉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정식으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첫 교회가 탄생이 됐죠. 그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그 모임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 모임은 항상 기도로 시작돼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합심 기도로 짧더라도 30초더라도 1분이라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특별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친밀감을 느낍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친한 사람은 따로 있죠. 더 이야기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여전히 이 만나에서 저 사람이랑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친한데 아직 서로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작은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심지어 깊은 게 아니라 표면적인 거라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했을 때 느껴지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친밀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 아마 그런 맛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결됨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실 가족끼리라고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만남 모임에서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큰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때로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세 번째 컨셉은요,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만나입니다. 교제. 만나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경험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르다는 것을 교제해야 돼요. 사랑으로 인정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다름이 인정이 안 되죠. 만나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감.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영혼의 가족이다. 육적인 가족만큼 친하진 않을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영혼끼리는 친해야 되는 영혼의 가족이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때 또 느껴지는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나의 삶을 오픈하고 또 내가 적용했다가 순종했던 내용도 좋지만 또 실패했던 내용도 나누게 될 텐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나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삶의 변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이 있는데 공동체의 힘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서로 나누고 격려해줌을 통해서. 근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또 쉽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끼리 그래서 이겨내는 것을 격려하면서 공동체 힘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은 만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끄는 만나,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만나,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만나. 말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를 꼭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만나가 그러한 만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 만나가 되면, 말씀이 이끄는 만나가 되고 서로 기도하는 만나가 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만나가 되면, 그때 우리 한마음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영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잘 나오는 표현 없으면, 애매하면 영적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멋있어요. 사실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봉사, 영적인 가스라이팅 뭐 이러면서 뭐 다 해도 뭔가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내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서로 연결되고 영혼끼리 친밀감을 느끼며 서로의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보다 먼저 서로의 영혼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서로의 영혼을 먼저 돌본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외모, 배경,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 여부, 인간적으로 더 친밀할 수 있죠. 인간적인 친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돕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무조건 친한 거 말고, 친하다고 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각 만나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충만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아까 그 30대 남자가 방송에서 공동체 모임이 부담스럽습니다, 소그룹이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소그룹으로 또 만난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교회 생활의 목적,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의 목적을 바로 알면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혼을 왜 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될까? 결혼을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이유도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러면 결혼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 생활이 항상 행복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동기들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수요일이 되어서 밖에서 이제 밥도 먹고 수요 예배에 좀 이제 좋은 교회 좀 탐방도 해보자 그래서 차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서울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때 내가 서울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일단 서울이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볼 때 건물도 좋고 크고 서울 방면 뭐 있었고 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가 갔던 교회를 주소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불러 올라가면 다 서울인 줄 알았던 거죠. 정확하게는 수도권에 있는 조금 더 큰 도시를 갔는데요, 가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를 딱 타고 올라가는데 점점 건물이 막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구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와, 이런 건물이 있었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멋진 건물이에요. 근데 와, 건물 구경을 하다가 거기에 걸려있던 큰 현수막, 세로로 된 큰 배너를 보고 제 시선이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문장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 생활이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하지는 않아도, 감정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도 의미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니까 꼭 필요한 과정이죠. 소그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나 모임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 모임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만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물론 만나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감히 예언을 하자면 시험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씨름을 하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만나의 목적을 바로 알면 그 모든 씨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갈등으로 인해서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다듬어져서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몇 초만 읽고 있죠? 잘 안 보셨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1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나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여러 연단의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립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상황이 안 돼서 만남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거든 열심히 참석하시고 상처가 있어도 굴하지 마시고 씨름하시고 그 원래의 목적을 꼭 이루시고,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만나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만나가 아니더라도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나눔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드셔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지난주 특송으로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가사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오늘 이거 불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다 연약하지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은혜로우실 역사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을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진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월달부터 만나 모임이 시작되는데 세 가지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만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만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만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연결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만나가 말씀이 이끄는 만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만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만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달부터 아버지 여러가지 예배단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한번 과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교회 안의 관계에서 또는 만나 모임에서 또는 이전의 교회에서 다른 소그룹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또 그것도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상처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의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우리 교회 모든 만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예전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니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나의 인격과 마음이, 나의 신앙이 다듬어지는 아버지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 모임이 시작될 때 말씀이 이끄는 만나, 서로 기도하는 만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만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되, 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에도 우리 교회 다양한 많은 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게 하셔서 그 누구도 성도의 교제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이제 함께 나와 한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충만한 만나 모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